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해외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병원 세우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직업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거나 또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선교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게 하는 악한 환경과 조건을 제거하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어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부응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거라사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되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마인이라고 하는 팻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M-I-N-E, 마인은 쥐레입니다. 쥐레밭.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경 분쟁을 이렇게 겪고 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은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수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라사 지방에서 이 팻말을 보면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킨 그것을 보면서 마가복음 5장 예수님과 거라사 지방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거라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불결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거라사 지방의 출입을 삼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라사 지방의 초입에 들어서자 쇠사슬에 묶여 공동묘지에 머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괴성을 질러대거나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찌우면서 자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험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외딴 공동묘지에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달려나와 큰 소리 지르며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더없이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소리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목소리일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목소리가 가엾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한때가 되는 그룹으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산 기슭에 노하기르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 귀신은 그 숫자가 몇 마리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 귀신의 떼는 돼지에게로 들어가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돼지치기들은 기겁을 했겠지요. 쏜살같이 마을에 달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 와 보니 얼마 전까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발가벗고 찢고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서 단정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마을로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을 당장 떠나주십시오.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떠나달라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주님은 거라사 지방을 떠나십니다. 당신들을 어떻게 복을 발로 차느냐? 내가 복음을 들고 왔는데 내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복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내게 복을 들고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복된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땅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땅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마을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 동안 머물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귀가 열렸는가 닫혔는가, 마음이 열렸는가 완악한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분별력이 조금만 있어도 들어야 할 소리와 흘려보내야 할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악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악한 소리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립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 있는가를 알아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복되고 참된 길임을 그 사람만이 인식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미련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맛을 알고 예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찾아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과정과 그들이 향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복이 있고 닮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피조물의 현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상처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알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소통이 막히고 소망이 끊어진 현실, 악한 영이 충동질하면 돌로 자기 몸을 찍어댈 정도로 영혼이 병들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니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오늘 성경에서 그는 더러운 상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묶여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군대의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길들여지니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쇠사슬로 묶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것, 아니면 외딴 곳에 유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가련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그 먼 곳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가셨을까?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살다 쇠사슬에 묶여 죽는 것이 운명인 것 같은 그 가련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바다를 건넜고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셨습니다. 선교, 복음 증거는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회의가 많은가, 기도의 시간이 기는가, 말만 많은가, 실천하는가, 여기에서 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차이가 생깁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과 토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선택할 때 복음의 능력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현실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대표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구의라고 합니다. 이 모임들은 교회 잘 되는 길을 만들자고 찾자고 만들어진 모임인데 오히려 이 모임들이 교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모임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지요. 저는 우리 온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합니다. 평택대학교를 설립한 피어선 선교사님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쓰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데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만 드려도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영적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 거라사 지방을 갔습니다. 주님에게는 버려도 될 만한 사람, 포기해도 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복음의 증거, 선교의 시작은 파괴된 피조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가련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인도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무슨 오지 탐험이나 혹은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것 말고 제가 타이틀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목적이 있는 휴가.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에 순종해서 가장 멀리 순종한 사람이 사도 도마입니다. 그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기도했고 인도에서 죽었고 인도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 도마가 기도했던 동굴에 들어가 우리도 한번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도 도마의 시신이 묻혔던 그 무덤 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아시아 최초의 선교사역 지겐발금 목사님의 순교토 사역터를 찾아가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각오를 다져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과 인생에 큰 도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처럼 고아들의 아버지죠. 조지 뮬러처럼 수천 명의 고아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러브케어 센터 소피아 할머니와 함께 커피도 마시면서 그분의 간증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또 그 할머니 안아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 가져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각오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사실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무릎에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버스를 4-5시간 탈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떠나야 되겠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더 연세되기 전에, 더 힘 빠지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고 기도 제목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5분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올 가을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찾아가는 선교였습니다. 상처받고 망가진, 세상이 포기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 증거는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광증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이.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파라칼레이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경우는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파라칼레이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우리 일에 상관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곁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청하는 행위는 같고 비슷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 곁으로 나가기 위해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길을 제시하고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불쌍히 여겼는지 그것을 전해 주어라. 주님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오리무중이나 애매모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될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려줍니다. 때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을 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과 머물러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상한 자를 고치며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며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님은 애매모호함과 오리무중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거나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여 심령이 곤고합니까? 이제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체험을 하면서 내게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선택해야 될지 깨달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